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고통과 슬픔이 되고 원망이 되고 절망이 되어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에 대하여 무지하고 그래서 착각하고 속아서 사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참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짓 사랑에 속아서 힘들게 살다가 끝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사랑인 것이죠. 뱀에 물렸습니다. 뱀의 독이 몸에 퍼집니다. 빨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다가 그리고 죽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뱀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들은 뱀이 사랑해서 진실을 알려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다는 것이죠. 거짓말이었고 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변명만 일삼다가 기회를 놓치고 추방당하고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게 바로 잘못된 사랑,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모르고 거짓된 사랑에 쏘아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사기에 당하여서 결국은 모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 이야기에 넘어가서 내가 이제까지 몰랐는데 뱀이 나를 사랑해서 진실을 알려줬구나. 착각한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 딱 묻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장이 난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진실을 깨닫게 알게 해준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여 사기를 쳐서 나를 멸망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마귀의 간계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참 사랑에 떠났기 때문에,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에 사랑의 뜻과 방법과 결과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못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믿지 못하고 오늘날도 아담과 하와처럼 뱀의 꼬임에 빠져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참 사랑에서 벗어나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87번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내게 유익하다 하고 어떻게 내게 능력을 준다 하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멸망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말씀을 주제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꼬임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참 사랑에서 벗어나 그 존귀함과 그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저버리고 멸망을 향하여 스스로 달려가고 저주를 향하여 달려들어가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그 사랑한 가운데 영원히 거하여 영원히 행복한 정말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랑이 없으면, 오늘 1절로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유익한 행동이 따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1절에 보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할 줄 알고 천사의 말을 할 줄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말하는 것이 신경 거슬리는 소음이 될 뿐이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로 16절에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내가 먹을 것을 주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빈들이고 때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들을 빨리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합니다. 이게 제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갈 것 없다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 중에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친히 축사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실컷 먹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사랑에는 유익한 행동이 따르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에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함께한 지 이미 사흘인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보내면은 기진하여 길에서 기진하여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굶겨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행동, 유익한 행동이 따른 것이 무엇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먹고도 7강주를 거두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 있을 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 내가 좋은 말을 하고 능력 있는 말을 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세상 모든 말을 다 하고 있어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나의 하는 행동이 모두가 다 유익을 주기는커녕 모든 사람들 해를 끼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미래를 알고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산을 옮기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미래를 알고 모든 비밀을 다 알고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산을 옮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미래를 안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혼란하게 할 뿐이죠. 들뜨게 하고 결국 헛된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다고 하시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순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돕고 베풀어도 내 목숨을 버리고 희생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2절로 4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략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내가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베풀고 내 몸을 희생하다 할지라도 사랑하여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움켜쥐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모든 말과 행위는 사랑이 있을 때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고 유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사랑이 없으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본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의미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는 모든 수고들이 다 쓸데없는 헛수고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러한 결과로 유익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였습니다.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유익함이 주어졌습니다.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다시금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움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그림에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주의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힘들고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었는가? 그들 유익하게 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행동은 내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소리는 다 헛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믿음을 드러내면 출교를 할까 겁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불법을 행함으로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가장 뛰어난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랑이 점점 왕성해지고 사랑의 능력이 생길 터인데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기 있으니
사랑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지만은 사방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탄식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잘못되었다고, 변질되었다고.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이신 예수를 의지하고 사랑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이 없음을 어디에서 깨닫습니까? 두려움에서 깨닫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믿고 있다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좌정해서 끊임없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하시고 평안을 주겠다 하시고 세상을 이기겠다 하시다고 말씀하셨는지 무엇인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늘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두렵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주의 눈치들이 두렵습니다. 주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의 평판이 두렵습니다. 두렵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유익한 행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4절로 7절 말씀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15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데 이 사랑은 올바른 행동이 따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화를 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자신의 유용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넉넉하게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고 하면서 그냥 사람이 착하고 뭐 이런 것 줄 아는데 이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려도 자신의 유익한 것을 내가 왜 주위 사람들에게 유용한가 유익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넉넉하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여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뽐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풍 떨지 않는다는 소리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부풀리고 우쭐우쭐거리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격에 맞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무례하게 행하며 살아가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며 주변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날카롭게 행동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절망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해로운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6절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불의를 좋아합니다. 불의를 따릅니다. 불의한 자를 함께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동료가 되어서 그들이 옳다고 그들이 더 진실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믿으며 신뢰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바라며
확신하여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올바른 행동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에서 15가지를 말씀했습니다만 이 15가지를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대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며 그리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에게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면서 모든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아 마땅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살아있잖아요.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 죄인들이 오늘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인데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모든 것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서 왔는가? 사랑에서 온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본 면목이 없어서 다시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이죠. 능력 있는 그 사랑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능력 있는 그 사랑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능력 있는 그 사랑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능력 있는 그 사랑이 고난도 죽음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에 저희가 옮겨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채찍질하며 그들이 하지 말라고 금하며 핍박을 했지만은 오히려 사도들은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그 사랑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부끄럽지 않는가?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핍박자였고 죄인이었던 죽어 마땅한 내가 구원받고 그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약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요. 내가 능력 당하고 궁핍 당하고 핍박 당하고 곤란을 당하는 것도 너무 기뻐요. 왜?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여 그 사랑이 나를 더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어떠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고난이 왜 부끄럽지 않고 기쁘고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왜? 내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고 그 능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내게 더하여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울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능력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된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감당해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손해보고 내가 망하고 잘못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능력 있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존귀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나는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믿으며 나는 생활하고 있는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는 실천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을 살펴야겠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주님의 그 불변하신 사랑, 성령님의 끊임없는 사랑, 이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의 능력과 그 사랑의 그 귀함을 깨닫고 그 능력과 귀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랑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사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